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의 이제 비유에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표현된 것은 그 의미가 한 가지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는 대상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비유의 초점은요, 지금 있는 99마리의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 9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드라크마 1개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랑 그 드라크마 9개가 좋다는 의미,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비유의 포커스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존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 계신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길을 잃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존재도 있고 못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길을 잃은 자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두 비유는 주님께서 찾으실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자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합치면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까지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그 길 잃은 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 이 두 가지를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은요, 적용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탕자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탕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로 이제 교훈적인 얘기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 성경 신자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은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유대인에 적용을 해서 봐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적용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에 대한 어떤 모형, 이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을 잃은 신자의 모형, 실족한 사람의 모형,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 두 가지는 교훈적인 내용이고요. 첫 번째가 교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보면요, 아버지는 우리가 쉽게, 오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특별히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대상과 이것만 구분을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아들 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유대인인데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다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양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내 양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제 그 당시가 되면 우리에 있었던 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말고 다른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아들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4장에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백성들, 그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도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닌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례로 자기의 딸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초림 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고 이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원받은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과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 큰 아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 대상의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쳐서 환난기 때 그 극심한 환난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도 이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아주 구원이 필요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유대인 이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말씀을 의탁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존했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없던 그 미개인들 그 족속들이 있는 중에 율법이 있었던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메시아의 계보가 되었던 그런 영광을 갖고 있었던 그 특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면서도 멸시했었고요.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질을 잃고 잃어버린 잃어버린 아들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셔서 그 양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해야 할 것. 주님께서 찾으시지만 아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침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비유를 보면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고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시기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기보다는 큰 내용을 줄거리로 오늘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시기하는 큰 아들에서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본전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고 이랬을 때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멸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믿습니까?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다 해왔고요. 여러 율법도 다 지켰고 11조도 다 했습니다. 저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그렇게 참회와 회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를 마치고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과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 잃어버린 양들, 너희 모두 유대인들 모두 그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훈적인 의미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교훈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모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족한 신자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의 모습,
잃어버린 자의 어떤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오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있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유산을 미리 받고 자신의 의지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터진 저장고라고 합니다. 저장고는 우리가 저장을 해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터져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를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로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오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과 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품꾼이나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뭘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곡식의 껍질을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에서 이제는 형상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할 때 이 회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사람한테 죄를 지었죠.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거의 다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두 가지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을 빌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 그 교만했던 것이 없어지고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개의 모습이 이런 회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의 누더기 같은 그러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다시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아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다시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해서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 종들까지 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러한 잔치가,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탕자에 비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돌이키고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찾으시지만 회개하는 자가 발견돼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서도요,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실족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분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 나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냥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녀의 신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먼 나라로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춘기 10대 사람들이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사춘기 10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많이 아는 줄 압니다. 본인들은 많이 아는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10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다 겪으셨죠. 뭐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학교에 있는 교육과 모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그들에게 타겟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만하고 아버지와 이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에 정말로 먼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그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뭐 과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옛날에 배웠으나 다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본인이 더 잘 아는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지금도 과학을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인간한테 있어서 지식이 경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을 배워도요, 그게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양공학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수학으로 다 풀거든요. 파도가 오는 거를. 그런데 바다에 딱 나가보면, 어느 해역에 딱 나가보면 그 해역에 대해서 어디가 깊은지 얕은지 그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자료가 없으면 모르고 조사를 해봐도 그게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세요? 그 지역의 어부 선장님이 제일 잘 압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물이 깊고 하는 내용들을 다 압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해양공학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 첫 챕터에 그 저자가 쓴 말이 있어요. 우리 공학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지역의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수학 지금 아무리 해도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모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모기는요, 이 공간에 딱 있으면 자기가 피를 빨아먹어야 될 존재를 알고 찾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기가 돼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모기가 미분 방정식을 풀을까요? 모기는 그게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워도요, 부모님들의 어떤 경험, 그동안에 사춘기를 겪어오고, 그리고 젊은 20대를 겪어오고, 30대를 겪어왔던 그러한 경험에, 맞아요. 40대도 있어요. 네, 그 경험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둘째 아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옷에도 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본질을 잃고 교만으로 주님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지식으로 압니다.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고 하는데 재미없죠. 고리타분하잖아요. 10대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우선돼서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먼 나라로 떠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내 곁에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멸시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큰 아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에서도 그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소위 말해서 열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오게 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열심히 지켰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왜 저 아버지의 그 재산을 그 창녀와 함께 탕진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탕진한 이 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예. 피를 나눈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찾고 기도해야 될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당신의 아들이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어차피 있는 거 다 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큰아들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명령대로 살아왔습니다. 명령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 긍휼이 없고, 본질을 떠나서 껍질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긍휼이 없고, 이 율법의 본질, 명령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껍데기로만 지킨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이 큰아들에게는 목적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유산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교만이 넘쳐서 차고 넘쳐서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를 비교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다 네 것 아니냐.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맡기셨고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유대인들한테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라는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특권 다 원래 너희 것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 모두가 다 지금 너희들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에 참 어렵게들 오셨잖아요. 말씀을 찾아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멸시하고 있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잃어버린 자, 실족한 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전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독립심례교회 분들한테 사랑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고 왔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의 교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향한 교리가 있었고 구원에 대한 모형이 있었고 실족한 신자들 그리고 큰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길을 잃은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길 잃은 존재가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나의 누더기 같은 모습, 곡식 껍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원래 있는 그 본질 말고 비본질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구출자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이미 치르신 분,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는 이때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구원을 구조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방탕한 아들에서 주님의 귀한 아들로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손길을 잡기를 기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런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기쁨이요.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교회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과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요.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 본질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